지난주 중에 화요일에는요, 저희 교회 액지 식구 전도대 리트릿으로 철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철원 장흥교회를 먼저 갔어요. 철원 장흥교회를 먼저 갔는데 그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있었던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철원 제1교회에서 분립개척되어 나온 그 장흥교회인데요. 일제시대 때부터 6.25 한국전쟁, 이렇게 시대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철원 지역은 38도선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그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38선 이남은 미군이 들어왔고 소련군이 들어와서 군정이 되면서 그 이북은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철원 지역에 바로 38선 이북이기 때문에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공산정권이 들어서니까 제일 처음 핍박받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쟁 이전이라 뭐 본격적으로는 핍박이 있었다기보다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갔다가 다음날 학교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회 갔다 온 애들 손 들어봐. 손 들면 앞으로 다 나와. 자아 비판하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가면 안 되는 데라고 하면서 비판을 시키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은근히 왕따시키고 그리고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그 정도의 핍박이 있었던 데죠. 그런데 이곳에 1947년도에 목회자가 비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오려는 분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남에 있던 분이 굳이 이북으로 가서 목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은퇴를 몇 년 안 남기신 서기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67세인데 이분이 그 교회를 가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감리교회가 아직 파송제가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나서서 이분이 그곳에 파송을 받아 가세요. 일부러 그런 이북 지역에 있는 38선 이북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 자청해서 자원해서 그 교회 목사로 가게 되는 거죠. 나 이제 몇 년이면 은퇴할 텐데 마지막으로 거기 가서 내가 열심히 목회하겠다. 그래서 가서 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열심히 목회하신 사랑의 목회자이셨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어요. 근데 한국전쟁이 발발할 그 당시에 여기는 그냥 뉴스로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38선 이북이었으니까 전쟁은 38선에서 북한군이 첫 내려가면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 이북 지역에서는 뭐 포탄 하나 떨어지지 않고 소식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고요. 계속해서 교회는 공산군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받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다가 9.28 수복이 있었고 국군이 10월 1일 날 38도선까지 딱 이렇게 밀고 올라갔다가 이거 더 치고 올라갈 거냐 말 거냐 막 이럴 때 우리 한국군이 10월 1일을 기해서 일제히 38선을 넘어서 북쪽 지역으로 치고 올라가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철원 지역 저기 위에 평양까지 함경도 평안도 다 수복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철원 지역에 그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공산당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형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국군이 올라갈 때 이미 공산당 핵심 간부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냥 거기에 그 당시에 그 할 수 없이 공산당의 그런 이 일을 시키니까 거기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막 난리 그렇게 할 때 이 목사님은 다 같은 고향에서 살아가는 다 같은 마을 주민들인데 여기서 거기에 조금 공산군에 부역했다고 해서 그걸 죽이면 되겠냐. 이 목사님이 나서서 그걸 무마시켜서 거기에 공산당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 대한청년단이나 이런 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말려서 아는 거죠. 그러다가 위로 올라갔던 그런 국군과 연합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되죠. 1.4 때. 왜 1.4냐? 1월 4일날 38선을 넘어서 이남으로 왔으니까. 1.4 되니까 또다시 공산당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그 국군이 왔을 때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이 공산당 쪽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이 1.4 당시에 목사님은 피난을 할 수 있었어요. 교인들을 다 피난시켰습니다. 다 내려가라고. 그리고 당신도 피난하려고 그랬었는데 교인들 가운데 몇 가정이 피난을 못 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들이 그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피난을 가해 놔두고, 그건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동굴 같은데, 한탄강 일대 그 동굴 같은데 숨어서 그 부상당한 남편이나 그 아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가족들 몇 가정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사님은 그들을 놔두고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몰래 그분들 그 은신처를 가서 신방하면서 그 공산 치하에 있게 됐는데, 국군이 올라왔을 때 그래도 공산당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걸 못하게 한 것을 이 공산당 쪽에서도 알고 처음엔 보호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게 보호해 주었는데, 평양에 있는 공산당 중앙본부에서 직접 지령이 내려와서 목사들과 그리고 이거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그런 국군의 남쪽에 부역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그 체포돼서 끌려가게 돼서 거기서 총살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장흥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마을에서 300명이 붙잡혀가서 총살당해요. 그때 이 목사님도 가서 총살당해요. 남겨져 있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그 목사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막 가서 뒤졌는데 처참하게 처형당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시신을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훈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한 거로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고요. 이 서기훈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70세,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시게 됐고, 그 저런 장흥교회 지금 그 옆에는 그 서기훈 목사님의 순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들려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 대한수도원은 개신교 최초의 기도원이기도 하고 194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죠. 1940년대 당시에 장흥교회 목사님이 박경룡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박경룡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성희 목사님, 이 이성희 목사님은 인천 순익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호문 목사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그 두 분이 기도처를 찾고 있던 중에, 원래는 제가 경상도 지역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 박경룡 목사님이 우리 철원에 금강산 같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철원에서 금강산 같이 아름다게 생긴 순담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그 친구를 불러서 보여줍니다. 이곳에 기도처를 삼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서,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사서 기도처를 마련해서 만든 데가 1940년도에 이렇게 만든 데가 대한수도원이었습니다. 이 대한수도원, 거기서 한국교회 정말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이 거기서 기도처를 삼고 기도하다가 배출돼요. 우리 감리교회도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다 거기 대한수도원을 거쳐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생 시절, 저는 유명하지 않은데 저도 잠시나마 거기 가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대한수도원은 그 40년대부터 지금까지 밥값을 안 받아요. 등록비도 없어요. 그리고 숙박비도 없어요. 누구나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다 와서 공짜로 잠자고 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 시절에는 가난했던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방학만 되면 갈 데 없고 그러니까 대한수도원에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잠자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좀 미안하면 일 거들어주고 밭일도 좀 해주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주방에 가서 밥하거나 또는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지낸 데가 대한수도원이었죠. 그곳을 본격적으로 기도원으로 발전시키신 분이 이제 전진 원장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1950년대 후반에 나오시고, 그 전진 원장님이 그 대한수도원을 오랫동안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진 원장님 가문이 우리 감리교회는 아주 큰 패밀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큰 패밀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감독회장, 지금 현재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의 고모님이 되시고, 그 형제 자매들이 직계로는 16명의 감리교회 목사님이 있고, 반계로 사돈의 8종까지 다 합치면 한 60여 명의 감리교회 목사님이 지금 현재 그 가문에 속해 있죠. 저는 그 전진 원장님도 알고 그때 가서 집회도 참석했었고, 그 전진 원장님,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아주 여장부세요. 그래서 그 은혜스럽게 집회 참석하는데도 제가 참석해서 은혜 받았고, 그 아드님이 최조영 목사님이라고 그 다음 원장을 지내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세요. 지금은 그 사모님, 그 최조영 목사님 사모님이 원장님이신데,
그 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 저한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안 목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라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더 힘써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남기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간 데가 철원 제1교회를 갔어요. 철원 제1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최초로 순교하신 강종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셨던 데입니다. 신사참배에 반대로 순교하신 분 그러면 한국교회 대부분은 주기철 목사님 떠올리세요. 주기철 목사님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보다 1년 먼저 그 신사참배 반대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그 일 때문에 순교하신 분이 감리교회 강종근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진 거는, 당시에 감리교회는 아주 좀 수치스럽게, 그 교단의 감독이셨던 분이 이 일제 신사참배하는 거는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그것을 반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신사를 참배하는데, 그런 교단,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단인데,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에 강종근 목사님 같은 분이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최초로 순교하셨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소위산에 마지막 올라왔을 때 철원 평야를 내다보면서 또 설명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철원 지역은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다른 데랑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기름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쌀로 알려진 철원 오대쌀이 거기서 생산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기름진 평야지대인데,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이 삼국시대에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다가 백제의 근초고왕이 또 날리면서 백제 땅이 됐다가, 그 다음에 신라의 진흥왕이 막 이렇게 통치할 때는 신라시대가 됐다가 100년마다 나라가 바뀌는, 그곳 주민들은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으로 숨진 사람,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600만 명 중에 철원의 철의 삼각지대, 피해 능선, 이런 전투들이 치열하게 전쟁 막바지에 있었기 때문에 6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철원에서 죽어요. 우리 한국전쟁의 그 사망자 중에 절반이 철원에서 죽습니다. 그런 피해 역사가 있는 그곳을 소위산에 올라가서 그걸 평야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또 그 치열했던 철원 지역과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요. 거기서 또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순교자 얘기만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저를 대입해봐요.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만일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서기훈 목사님이나 강종근 목사님처럼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나는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순순히 배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먼저 감사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고난의 시대를 겪지 않은 것, 그런 고난의 시대에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이건 부끄러운 감사예요. 그러다가 더 묵상하면,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구원의 확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순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과, 그래서 저를 생각할 때 감히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어도, 비록 나는 부족하여도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내가 나를 확실히 지키고 있었다면 나도 감당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맥추감사절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땅 한 평 없다가, 자기 땅 한 평도 없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었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아요. 내 땅이 한 평도 없다가 가족별로 다 내 땅이 생겨요. 그 내 땅이 생기니까 처음으로 갖게 된 내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게 밀이었습니다. 밀. 그래서 그 내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그 추수한 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축제를 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것이 기원이 된 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에요. 이렇게 내 땅을 주시고 이 내 땅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이 맥추절의 기원이라는 얘기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절기에서 유래된 이 맥추감사절은 오늘날 7월 첫째 주에 지켜요. 이것도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6월달이었는데 1년의 절반인 6월달까지를 보내고 지나간 반년 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다가올 반년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절기, 참 뜻깊은 적절한 타이밍에 있는 감사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맥추감사절에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감사와 관련해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을 세 종류로. 첫째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행복을 못 누려요. 불행한 거죠.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 원망과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행복은 불평, 원망과 같이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 우리 대다수가 그렇죠. 좋은 일 생기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좋은 일에는 감사하는데 안 좋은 일에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불평만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그러한 단계다 생각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이 관계하세요. 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우리에게 당한 일이 우연히 왔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일들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장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수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막에 나오는 거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 한 구절 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감사의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에 나오는 접속사는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은 곧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예수님을 너희가 구주로 영접했으니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확실히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중에 장례를 치른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다시 부활함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믿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런 믿음에 있는 자가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결국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래서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수준을 보면 자신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지 그냥 감사로 받자라고 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감사는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웅덩이가 있는데 여기 물이 막 있어요. 흙탕물, 꾸정물 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 한쪽 구석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맑은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오면 결국 이 웅덩이는 생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 그 구멍이 하나 있어서 계속해서 오폐수가, 지저분한 오폐수가 어디서 퐁퐁퐁퐁 나오면 이 웅덩이는 썩은 물로 가득 차게 돼요.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그 속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마귀가 춤을 추고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감사를 활짝 피워서 아름답고 향기로워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 신앙으로 우리가 2016년도 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